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축복하시고 또는 이제 약간의 징계가 필요하고 또 연단이 필요할 때는 또 허락하셔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리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시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그런 연단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정말 야단을 맞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야단맞고 징계가 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줄 안다면 어려움도 성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작은 징계나 연단이 있을 때 물론 그릇이 크면 또 큰 연단이 있겠죠. 오히려 큰 연단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을 만한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때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도 보면은 도가니는 언을 연단하고 풍부는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도가니에서 언을 연단하고 불무에서 금을 연단하면 순금, 순은 그리고 참 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순금, 순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포항자질에서 무쇠를 만들어내는데 무쇠는 모든 철 제품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무쇠 덩어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무쇠를 다시 던져 넣어서 녹여서 필요에 맞게 주문한 대로 모양에 맞게 이렇게 HBM도 만들어내고 철근도 만들어내고 여러 그런 새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영광로의 과정을 거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참 죄에 물들어서 죄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임해야 되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요업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업 하면 우리가 인내의 사람, 가장 고난의 사람인 동시에 가장 인내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뒤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것입니다. 욥을 인내하셨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정말 그런 참 견디기 힘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갑절의 축복이고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병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일으켜서 인간이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재앙을 던져버리는, 지옥 재앙을 던져버리는,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씨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자란 것만큼, 내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행한 것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 생활을 하며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연단을 받아봐야 어려운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기도 그 사람의 문제 생겼을 때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내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에 인내를 이루라,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우리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듬는 것입니다. 철 연장이 아주 부족함이 없이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흙으로 토담처럼 그렇게 지 모양으로 쌓아놓고 거기 밑에 불을 반하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을 넣어서 이제 두들겨서 이렇게 해서 빚어내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장 잘 빚어지면은 농부의 손에 또는 나무꾼의 손에 가장 요긴하게 정말 칭찬받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빚어져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만약에 열처리가 잘못된다든지 그리고 단단하게 되어지지 않고 또는 제대로 된 이런 역할을 못 해낼 때는 농부가요 아주 불평합니다. 연장을 아주 불평합니다. 나무꾼이요 톱질하다가 또 낫질하다가 그게요 무디고 그게 금방 묻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자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도아디를 위해 이제 팔등목을 말합니다. 팔등목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오죠. 인내.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인내는 구석구석에 필요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말을 잘 새기라. 여기에서 바로 겸손과 그 다음에 순종과 절제와 감사 이것을 우리가 합해서 팔등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팔등목 속에도 인내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하고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아주 요긴한 그런 연장과 같이 그런 도구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인내해 본 사람은 정말 남의 어려움을 사정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때마다 항상 철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면서 인내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오실 때 그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약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인내, 참 이게 연단이죠. 이게 바로 시련이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은 이 언약을 붙들고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어려움, 고통, 고난의 그런 지금 시간 속에 있다면 욥처럼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비록 잘못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만약에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주는 고난이다.
연단이다, 시련이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욥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자입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대연을 벌이고 나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의로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친구가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욥이 정말 후하게 베풀고 살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아주 많은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욥을 크게 길렀고 그 욥의 인내를 오늘날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욥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만 하면 반드시 갑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축복받아야 됩니다. 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정말 다 이루심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증거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욥의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귀한 사람으로 이루기 위한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니 이 언약 붙들고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